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판단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본이 되어야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를 판단하는구나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왜 나를 판단하냐? 니나 잘하세요 라고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먼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리하지 말라라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꼭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너는 반드시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네가 다닥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핑계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라고 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신지 않는 데서 거두고 배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걸 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받아서 자기의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자기에게 주신 만큼 열심을 다하면 되는데 누구는 왜 2달란트 줬어? 누구는 왜 5달란트 줬어? 왜 나만 1달란트 줬어? 그리하면서 그것을 수건에다가 싸갖고 땅속에다가 묻었다가 주인이 올 때 다시 파서 주인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그럴 때 주인이 그를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갖다 드리면서 그렇게 주인을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해치지 않은 곳에 내가 당신은 당신은 일하지 않은 것에서 주지 않은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인을 오히려 판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판단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사람입니다. 왜? 나 이렇게 조금 줬으니까 이거 갖고 뭐를 해? 이거 갖고 아무것도 할 것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당신에게 돌려주는 거야.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야. 나는 잘했어 라고 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일을 맡긴 주인까지도 비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주인이 그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핑계치 못하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게 될 때 내가 핑계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았으면은 주님 오실 때 내가 남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께서 야단을 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게 되면 너 남을 판단하더니 너는 일하지 아니하고 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책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정죄를 당한다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니. 그러니까 주인이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너 자신이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네가 너의 잘못된 것을 네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죄를 정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전도서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기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임하는 그 화가 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될 때 그거를 판단하지 말았어야 돼요. 보지 않았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 봐서 뭐합니까? 봐서 뭐합니까? 우리 옛말에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건을 보면요 내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것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 만한 것은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령 죽을 그 과실을 왜 봅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로 딱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보니까 판단이 생기잖아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판단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판단은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첫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에 딱 보면서 아, 저 사람 좋은 사람, 아, 저 사람 나쁜 사람, 뭐 자기의 배우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며요. 하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배우자를 자기의 결혼할 사람 상대를 딱 만나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양쪽 귀에서 종소리가 울리더래. 딸랑딸랑딸랑하고. 그리고 그 뭡니까 자기의 배우자 될 만한 사람 뒤에 후광이 확 비치더래. 와, 나는 아마 그랬으면 평생 나 장가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우리 집사람 할 때 그렇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귀에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리고 후광이 확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또 괴롭히는 사람, 괴롭힐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엄청 어려웠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람의 판단은요 절대 정확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보고 혹은 무엇을 이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판단을 묻게 될 때 예수님께서 좋은 판단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면은 정죄함. 네가 정죄해. 네가 너를 정죄에 빠지게 한다. 네가 너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판단하는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멸하심을 네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해서 잘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핑계치 못하고 그리고 정죄함을 받고 그리고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절대 피하지 못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감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전도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하는 자를 죽였노라 하였더라. 예,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거짓 보고하고 사울의 그 뭡니까 멸관과
그 팔에 있던 고리를 갖고 왔던 아말렉 소년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자기도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말렉 소년이 왜 그렇게 했느냐?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사울의 멸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갖다 주면은 자기에게 상 줄 줄로 판단했어요. 자기가 판단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 받을 줄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거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은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 건드려서는 안 된다. 죽어가는 순간에 죽어서 그것을 빼앗아 와도 안 되고 벗겨 와도 안 되고 그거 취해서 와도 안 된다. 사람의 판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지 못해요. 내 판단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말렉 소년은 분명히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고 그 멸류관을 가지고 오고 팔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보고하면 큰 상을 받을 줄로 착각했어요. 잘못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아말렉 소년이 뭡니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은요 블레셋 군대에게 죽었어요. 블레셋 군대에게. 그런데 자기가 죽이지도 않은 사람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는 그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판단하는데, 좋다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자기를 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판단 때문에 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 잘못된 판단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뭡니까? 핑계치도 못하고 그리고 정죄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피하지 못하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자.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자.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내가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판단을 맡길 그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인가? 그것은 의로우신 판단이다. 정확한 판단이고 완전한 판단입니다. 오늘 그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은 바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인자하신 판단이다. 이 인자라는 뜻은 뭡니까? 어진 사랑입니다. 아주 큰 사랑, 정말 넘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도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큰 사랑으로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덮어줍니다. 다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하지가 않아요.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지옥 가게끔 지옥을 만드시겠느냐. 그건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드신 것이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은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은 인자하심, 큰 사랑으로 우리를 공평해 판단해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믿어 주의 죄에 들어가 주를 명함으로 손대장하여 경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사모님이 버지니아 비치에서 2시간 반가량을 운전해서 올 수 있다는 것, 와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기쁨으로 허구하고 막 안녕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 운전하고 온다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가 언제 어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저도 여기서 집까지 가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어떤 때는 10분 정도 가는 고거리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있어요. 교통사고가. 심지어 어떤 때는 95번 그 도로선상에 도로 다 막아놓고 헬리콥터가 앉아있더라고요. 헬리콥터가. 얼마나 큰 사고면은 헬리콥터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집으로 가는데 뭐가 갑자기 앞에서 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내 앞에 가던 2대가 그냥 부딪혀가지고 꽝 소리가 나요. 아마 순발력이 없었으면 나도 다 갔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순발력 주셔서 멈추게 만들어주셨어요. 어떤 때는 또 가다 보면은 차 하나가 이렇게 서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차가 있어요. 식스텐에서. 저는 그런 사고까지 봤다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켜주셨다는 거 얼마나 크신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중에 얼마나 무거운 게 떠다닙니까? 비행기. 그 비행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게 공중에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요놈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냥 툭 하고 떨어진다면, 이게 상상도 하기 싫은 일들이죠. 엄청난 일들이. 뿐만 아니라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대기권을 돌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위성이 와서 다 받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이 우리는 한시도 숨쉬고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요 예배를 마귀는 빼앗으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예배 못하게끔 꼭 방해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조카가 그 텍사스로 이사를 갔어요. 프레머 쪽에 이제 이사를 갔는데, 얘가 가서 교회를 정하고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온 가족이 이사 왔다고 뭐 물건 싸고 그래갖고 아마 몇 주일을 못 갔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거 다 했다고 해서 예배를 딱 가려고 하니까 딸내미가 꼬맹이에요. 이게 1살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살 지났나? 얘가 갑자기 열이 나고 난리가 나고 예배 딱 가야 되는데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네? 우리 같으면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안고 갔을 거예요. 네? 교회로 안고 갔을 거예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안고 가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모한 사람 같은데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그 중에 못 갔어요. 그 다음 주에 간다고 했더니 누가 어떻게 되나? 그 가족이 3명인데 돌아가면서 못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배가 아프다, 어쨌다, 감기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나서 교회에 간신히 갔어요. 그러더라.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악한 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몇 주 안 나가다가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야, 너 내 밥인데 왜 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은 용납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이 용납이라는 건 받아들임입니다. 받아주신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너는 이래서 내가 다 알아. 다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처럼 까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까칠하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 얘기합니다. 아빠 제발 아빠 신앙에다가 기준 놓지 마세요. 그렇게. 아빠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여기다가 끌어올려놓고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눈높이에다가 맞추세요. 눈높이에다가. 근데 제가 사실 눈높이에다가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나도 그러면 내려가야 되잖아.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내려가야 되니까 이 올라온 신앙생활을 뭡니까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 이 신앙 그거를 내려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이제 뭡니까 좀 지혜로워졌어요. 어떻게 지혜로워졌냐?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저 당시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저 때는 내가 저랬다. 그건 제가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끼지가 않아요. 예전에는요 얼마나 부대끼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대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 큰아들 작은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요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제는 좀 많이 좋아졌지? 예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먼 것 같아요. 내 딴에는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녀석들은 먼 것 같다고 해서 야 언제까지 가야 되냐 언제까지 속으로 그래버리고 맙니다. 괜히 말하면 또 그냥 나도 짜증나니까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짜증내지 않으셔요. 까칠하지 않으셔요. 다 용납해서 왜? 아니까 다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한마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소서. 거기서 시인을 천시면 어찌하시리까. 내가 시인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받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거기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서 거기 내 조카가 있고 조카 며느리가 있고 딸들이 있는데 이거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그 성읍에 의인 50이 있는데 그 50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50명만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용납해 주겠다. 그 성에 50명만 있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50명 때문에 용납하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50명 가운데 5명이 모자라니 다시 말해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45명 내가 사해 주리. 아브라함이 이제 더욱 뭡니까 힘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30명이면요 하나님께서 30명도 내가 용납한다. 하나님 20명은요 20명도 내가 용납한다. 사실 이 스태포드를 불로 멸하리라 하실 때 이 스태포드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2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은 하나님께서 20명을 인하여서 내가 스태포드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스태포드가 멸망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20명은 찾을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교인만 해도 10명이 넘는데 아멘? 네? 우리 교회만 해도 10명이 넘을 텐데 그러니까 멸망 안 받을 수 있는 숫자예요. 20명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납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온 대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번만 얘기하겠나이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10명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 아내, 두 딸.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딸과 정혼한 2명, 사위.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3명 정도는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0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한 칸 더 내려갔을 거예요. 몇 명까지? 한 5명까지. 5명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5명까지 내려가도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정혼한 사위들도. 그러니까 몇 명이 탈출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4명 탈출했어요. 4명. 그 가운데 또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탁 돌아보느라고 소금기둥 됐잖아요. 3명 남았어요. 3명. 그러니까 아마 저 같으면 조금 계산을 해서 한 3명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쓸지도 몰라요. 3명 정도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통 크게, 그래도 통 크게 1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명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 길이 참으시는 판단이다. 사람은요, 판단을 하면서 당장 나타나잖아요. 아, 이거 나한테 잘못했구나. 야, 왜 나한테 잘못했어? 아, 이거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야. 왜 기분 나쁜 소리에? 금방 그냥 그 즉시로 판단을 해버리고 그 즉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얼마나 참으실까?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지리지 않으시나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간혹가다 우리는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시겠나이까? 이 주님 오시겠나이까는 뭔가 하면은 구원받을 사람은 천국 가지만 지옥에 들어가게 멸망받을 사람은 다 지옥 가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언제까지 참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참으시는데,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을 가게 되면 그때까지 참으시면 성도들도 타락할까봐, 성도들도 실족할까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냥 뭡니까? 마지막이 오게끔, 예수님께서 재림하게끔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재림하신다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묻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멸망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서는 안 될 그 사람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보응한다는 건 뭡니까? 갚는다는 겁니다. 그대로 갚아버리신다. 그대로 갚아버리신다. 그런데 보응하시는데 두 종류로 보응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 보응하시고, 두 번째는 멸망받을 자에게 보응하시는데, 첫 번째로 구원 얻을 자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느냐? 7절에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성경을 찾아봅니다. 히브리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지혜하시고 그의 받아주는 나라를 축제하십니다. 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채찍질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하면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채찍질 아니하시고 징계 아니하시면 더 격길로 나가버리니까.
자기가 옳은 줄로 하고 더 격길로 나가니까 그리 가지 말라고 징계하시고 채찍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것이 다라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주일날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어제 또 성탄절이라고 나와서 예배했어요. 오늘도 예배해요. 또 뭡니까? 저 성경식 가서 예배해요. 1월 1일날 또 예배해요. 또 주일날 예배해요. 정신없이 예배해요. 예배가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예배만 합니까? 기도하지요, 찬송하지요, 또 열심히 벌었던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 것이 다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 것이 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아마 그렇게 자, 우리 실컷 즐기고 노십시다. 가장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일을 제가 그냥 찾아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라면.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니까 천국 가는 길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영생 얻을 길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구원받을 길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구원 얻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항상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8절에 보니까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 이들에게는 참으심이 없으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따져서는 안 돼요. 그들은 그것들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지옥 갈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 시작. 또 외면의 자들에게 이르시되 정죄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함에 들어가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줄을 세울 때 우편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왼편에 서는 사람, 염소의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왼편에 선 사람들은요, 결코 이들에게는 구원함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른편에 선 사람들,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간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삐끗했다 할지라도 붙들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셔서라도 우리를 천국 가는 길로 온전히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판단입니다. 구원 얻을 자는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멸망받을 자는 반드시 지옥에 이르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 인자하심으로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으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판단하고 계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남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모든 판단할 것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의로우신 판단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는 데 부족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의로우신 판단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환경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